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1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건지 눈이 펑펑 내려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유난히 많이 오는데 사고 나지 않고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독감이 아주 대유행이라서 지금 교사회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 난리인데 얼른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 정도입니다. 제2의 성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탄을 언제로 지냈죠? 12월 25일에 지냈죠. 근데 성탄을 저희하고는 다른 날짜에 지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보통 정교회라고 부르는 곳들인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등 그쪽에서는 오늘이 성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날, 당일이 성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다라고 해서 그쪽은 오늘을 진정한 성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실 텐데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던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잘 나가던 대사제 혹은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부터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굳이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저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강론을 다 마무리하면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예물로 드린 것처럼 나도 그분께 예물을 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그분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여기서 공은 공적, 공무원이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공적인 인물을 뜻하는 공과 현, 보일 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이 공적으로 드러나 보인 날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꿈의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15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그때 이제 성심, 성의, 성신 세 교정을 통합해서 몽골의 의료봉사 지원 활동이라는 걸 나가거든요. 그때 마침 그 성의 교정에서 그 봉사활동을 담당하던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계셨던 보좌 신부님, 김우진 바오로 신부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셔서 그분이 기왕이면 믿을 만한 당신이 잘 아는 신학생들 몇 명에게 같이 가서 우리 그 의대생 친구들 좀 잘 좀 보살펴주고 관리 좀 해다오라고 하셔서 몽골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약 7박 8일 정도 일정으로 진짜 빡세게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 중간에 한 이틀 정도 보상의 차원으로 여행을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어딜 갔다 왔냐면 테를지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몽골도 여행들을 많이 가셔서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계실까요? 몽골 갔다 오신 분? 여긴 안 계시네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몽골. 자, 여기에 가면 다른 낮에도 좋은데요. 저는 유난히 밤이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달이라고 해봐야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달이 제 얼굴만 해요. 진짜 밝고 정말로 우리 옛날 한시에 나오는 것처럼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크고 밝은 달을 보면서 진짜 우와 하고 하는 감탄사를 쏟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를
이쪽에 천문대에 파견 나가 계시는 우리나라 직원분들이 별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냥 일반 랜턴 있잖아요. 손전등. 그걸 가지고 하늘을 비추면 그 손전등 불빛이 진짜 그 별까지 가서 닿는 것처럼 멀리 뻗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서울에서 저런 하늘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은 쓸데없는 다른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별빛들을, 아름다운 달빛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보고 싶다면,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별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보고 싶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3명의 대제사장 계급의 3명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헤로데 왕과 모든 조정 대신들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왕? 그만큼 헤로데 왕이 왕권에 굉장히 집착이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떤 인물이 태어나기에 저 대제국에서 저 잘나가는 대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 일부러 수천 킬로미터 되는 먼 길을 찾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굳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느냐? 별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점성술,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원래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냥 별도 아니고 뭔가 상서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아주 특별한 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평상시에 하늘을 꾸준히 봤기 때문이고 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별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별이 대단하고 특별해서 굳이 그런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별, 특별한 별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먼저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별이 하늘에 떴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별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마침내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구세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은 그 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별이 자기들이 사는 그 고을에 휘영청 밝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죠. 이게 바로 헤로데 왕의 모습이고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지천에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들 3명. 여기 있다. 이들이 주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세속의 빛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깨어있는 자세로 어둡게 만들고 주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세속의 것들에 눈이 멀어 있느라 내 마음이 너무 밝은 빛들에 유혹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고을에 태어나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 말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랬느냐?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찾아내잖아요. 헤로데 왕이 야, 우리 고을에서 왕이 태어났다는데 뭔 소리야? 알아봐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이 바로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을에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실 거란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고을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리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고을에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동방박사들은 그들과는 달리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오면서 그 별이 멈춘 곳에 이르러 그 집 안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위가 경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이 경배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언제 하셨죠? 12월 25일 대축일 미사 밤미사 때 고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깊게 절하는 예식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경배라고 부릅니다. 경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누구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믿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뜻.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 행동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자기들이 정성껏 온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갔던 거예요. 품 안에 보물 상자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오직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꼭 안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찬미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가져간 그 보물들을 기꺼이 그분께 예물로 내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예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황금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력을 의미하고요. 그런 황금을 예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오직 하느님께만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미사 시간에도 보셨을 거예요. 목사들이 장원 미사 때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연기 나는 그거. 그 안에 넣는 가루가 바로 저 유향가루인데 그 유향을 예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참 하느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지요. 마지막으로 몰약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재료인데요.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품이고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 예수님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게 맞나 싶지만 저런 약품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한 이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하기도 힘든 몰약을, 찾기도 힘든 유향을, 그리고 요즘 워낙 금값이 올라서 한돈 사기도 벅찬 황금을 예수님께 바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들만을 바치기를 바라시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물은 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주님께 봉헌할 수 있고 봉헌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명입니다. 우리의 그 순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유향은 무엇이냐? 꾸준한 자기 성찰과 통회, 그리고 변화되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유향이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바라시고 우리는 오직 하느님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돌아서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영적인 몰약이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기꺼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성껏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순명, 회개, 실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봉헌해야만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순명, 회개, 실천이라고 하는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헌해야 온전히 봉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다른 길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와 다른 길. 우리는 보통 모르는 장소에 찾아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갔다 어떻게 와요? 갈 때는 막 어디가 마치 헤매고 가다가도 일단 거기를 찾았으면 올 때는 훨씬 편하게 올 겁니다. 왜? 이미 한번 가본 길이고 익숙하니까. 그러나 갈 때와는 다른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돌아갔다입니다. 단순히 리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쉽고 편한 직진주로를 놔두고 삥 돌아서 갔다는 뜻입니다. 누구 모르게, 헤로데 모르게.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헤로데 임금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 동방 박사들이 기꺼이 익숙한 길을 냅두고 어려운 길로 간 것처럼, 쉽고 편한 길을 냅두고 힘들고 괴로운 길로 돌아간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들을 감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요. 왜냐? 우리는 살면서 저런 선택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말을 따를 것인가? 당장은 세상이 요구하는 말을 따르는 게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큰 영광과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뜻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분 뜻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쪽을 따르는 게 이득이 되어 보이고 더 편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익숙하고 편한 기존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아직 몰라서 불안한 것들, 더 힘들고 어려워서 불편한 것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앞서 말씀드렸던 순명과 실천과 회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나는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서마저도 쉽고 편한 것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들만 고르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과 불이익과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래서 기꺼이 감수한 그만큼을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해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